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 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걸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말씀 받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시작하는 한 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그렇죠. 우리 불신자들은 해돋이도 보러 가고 그렇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나눕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고 움직이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운행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자기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언약을 마음에 담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렇죠? 그 비가 이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죠. 그와 같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응답의 방향과 시간표는요. 하나님 나라 담은 셋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셋들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굉장히 실제로 알고 누려야 될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 안에 우리 첫 번째 시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시작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시간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죠. 셋들 담은 성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죠, 늘 붙여놨는데 그렇죠. 오늘 붙여놓고 이제 봅니다. 늘 붙여놓고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냥 담고만 했어요. 담고만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담고 있는 말씀을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여러분 봐야 돼요.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바꾸셨느냐? 셋들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요, 제일 많은 기도가 내 자신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원망의 기도가 많았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거의 80% 90%는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원망이라. 하나님 이것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만일 내가 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라면 사실은 지금도 제 기도는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요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셋들을 품을 수 있도록 넓히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 속에 이게 담긴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377의 응답과 저 5천 종족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기도로 담고 우리의 교회는 그릇으로 담고 우리의 현장은 축복으로 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요 담아야 돼요. 기도로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예수님 명령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 당연히 이건 내 기도 속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요 이거를 담겨야 됩니다. 당연히 주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 그릇으로 담아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이거 이룰 축복으로 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되 땅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나의 것을 담게 하셨다.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축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뜰을 통하여서 뭐 하도록? 만민을 치유할 수 있도록 품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우리 새벽 기도도 그렇고 금요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기도도 그렇고 가장 많이 회복한 게 저는 기도의 축복이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기도의 영적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응답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과 함께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올 한 해는 우리의 방향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이 셋들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렇죠. 결국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방향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셋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킵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 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실제로 얘기한 게 뭐냐면요, 구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셋들의 모든 축복을 이제는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저는 이렇게 마음에 담았어요. 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맨날 기도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못 누리고 못 축복을 못 전달하는가?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려면 가장 먼저 반대편의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반대편의 걸 잘 몰라서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먼저 와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현실이죠. 우리가 세상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를 진짜 알려고 하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나라를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번 주일날 그렇잖아요. 항공기 추락하면서 안타까운 많은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비행기에 탑승하는 탑승객들이 타면서 비행기 떨어질 줄 알고 탔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다 알고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탔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사람들이 다 계획적으로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 나라를 알려면요, 뒤에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왜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굉장히 중요한 함정을 파놓고 전부 다 속게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함정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첫 번째 거짓말하고 심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심었느냐? 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거 진리가 아니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경계하신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실제로는 빠졌냐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 맞죠? 거기에 빠진 겁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 나라 속에 지금 또 똑같은 걸 심어 놓습니다. 뭐라고 얘기냐? 세상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뜻대로 하면 돼. 네 마음먹은 대로 하면 돼. 네가 목표 세우고 열심히 하면 돼. 네 자신이 모든 것이야.
이렇게 바뀌어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단은 사단은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 세상 나라 속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야, 하나님 없어. 네가 힘들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 되면 되는 거야.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함정을 파놨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게 함정이구나 걸 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몰랐을 때 이게 함정인 줄 알았어요? 당연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마음먹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요, 지금의 세상은 똑같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이게 어디 속에? 세상 나라 속에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피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요, 뭐가 장악했느냐? 이미 네피림이 장악했어요. 그 말은 이 세상의 배경 속에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 배경 속에요, 사실은 사단이 심어놓은 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죠. 아니 옛날에 창세기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시절에는 이렇게 드러났지만 지금도 그 사단은 동일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바꿔놓습니다. 야, 네가 성공만 하면 돼. 성공만 돼. 다른 말로,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야, 네가 돈만 벌면 행복해. 네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네가 이것만 가지면 다 되는 거야. 지금도요, 세상은요, 뿌리 깊게끔 이렇게 탁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도 자신도 모르게 처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살, 미운 3살, 그렇죠? 3살, 나이가 애들이 3살쯤 되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3살 되면 돈 줘야 이야, 벌써 창세기 11장에 돈을 알았네. 바벨탑을 알았네. 창세기, 그죠? 3살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엄마가 물 떠주면 안 먹어요. 내가 물 떠 먹어야 돼. 내가. 그게요, 어마어마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미 뿌리 내린 거예요. 세상은 그걸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헛된 걸 심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함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세상 나라에 다 속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딱 종되었다라는 거로 올무를 딱 해놨어요. 그게 바울이 현장에 가가 전도하다 보니까 진짜 영적인 현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가지고 막 특별하게 큰 게 한 게 아닙니다. 3가지를 무너뜨린 거예요. 뭐 하느냐? 가보니까 정치인을 누가 잡고 있느냐? 무속인이 잡고 있어요. 아니, 한 지역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독이 그냥 총독이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무속인이 실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이야기 많이 하면서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꼭 한 가지 걸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서울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법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그 배후에 누구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은요, 똑똑한 걸로 안 돼요. 다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빠진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점하는 귀신 들려가 점하는 여종 하나가 빌립보 전체 영적인 걸 다 잡고 있어요. 그 뒤에 경제도 다 잡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이렇게 올무에 살아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이 딱 잡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누려야만 되는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 막연하다니까요. 반대로 뒤집어 봐야 돼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나라를 어디에 심어놨느냐? 세상 나라 속에 다 심어놨다니까. 세상은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영향 안 받느냐? 다 영향받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이 속에 있다니까. 우리가 그 어둠을 모르면 왜 저 빛이 필요한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다 하나님 없는 틀에 빠져 있어요. 요게 하나님을 떠난 6가지 운명입니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다음에 죽으면 지옥 가고 그 영적 대물림을 후대에게 똑같이 넘겨주는 6가지 운명 속에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못 빠져나오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세상 나라는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뭘 복부동 만드느냐? 사단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요, 영적인 걸 캄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세상 나라 속에 빠져 살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예틀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예틀이 있는데 이 예틀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것이 눈에 먼저 보이죠. 그래서 교회 가도 육신의 것으로 보고 기도해도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의 것으로 요걸 해가지고 뭘 못 보도록 만드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영적인 걸 못 누리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누리는 체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이지만 그거는 개인이고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시작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했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제가 다다음 주에 우리 마태복음 4장 할 차례인데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선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23절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해요. 천국.
앞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누려갈 텐데요. 오늘은 좀 대충적인 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야, 너희들 이방인들과 같이 저렇게 중흥부흥 기도 막 그것도 아닌 거야. 바리새인들의 기도 저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6장 저는 10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경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놓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그 다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통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메시지 할 때마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 그것도 설명하셨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다 이야기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네게 뭘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단순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간다, 그렇잖아요. 그 비밀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 보니까 천국 열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어디에서 더 깊이 누려야 되느냐? 네가 지금, 그렇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크게 많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인에 대한 모든 약속을 이룩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의 권세,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미 이제 그건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땅의 권세를 잡은 흑암나라가 물어줄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셋들의 응답은 주어질 것인데, 내 개인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어떻게 누리는가가 이 땅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그렇죠, 착하게 행실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행위 이전에 뭘 주셨느냐? 감당할 수 있는 배경을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제일 먼저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임하도록. 비밀입니다. 왜 일본을 설명했냐면, 일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도록 세상 나라를 먼저 비춰준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 아무것도 안 돼요. 왜? 흑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렇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쫓겨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미 임하였다. 세 가지가 나오죠. 성령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임재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한 약속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뭐가 무너지느냐? 흑암이 무너집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흑암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흑암은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배경이 사단이니까. 사단은 뭐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흑암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돈 달라, 뭐 성공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그렇잖아요. 그거 돈 있고 성공하고 건강해도 이 속에 있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 속에 있으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이전에 첫 번째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신 권세가 뭐냐라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가장 첫 번째 누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을 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요 성취하신다니까요.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는 그 언약 속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한,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딱 잡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곧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해방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해방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해방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지금 우리 안에 뭐로 임하시느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24시간 누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뭐 하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생각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또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방 안에 가만히 있어도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안에 가만히 있어도 오지도 않았는데 막 염려가 흑암으로 확 덮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잡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생각에 사로잡힐까?
그게 나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느낌과 감정 속에 내 체질이 있게 되어질까? 맞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빈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 불신앙도 안 해. 그냥 멍하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체질은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빨리 오고요.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비고 소저되고 술이 되니까 어떻게 옵니까? 7귀신이 더.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않으면요, 빈 곳은 반드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각인시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또 제가 수목원 한 바퀴 쭉 돌고 왔거든요. 저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수목원 돌고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막 오만 거 보면서 때만 가 생각 다 한다니까요. 막 참견도 다 하고 막 속으로 오만 거 다 합니다. 맞잖아요. 왜? 중요한 게 안 당기면 덜 중요한 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거 안 하거든. 수목원 돌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충만케 마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안에? 내 안에 담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어두움이 틈타고 예체질이 우리 속에 싹 임하면요, 뭐 그냥 두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는요, 꺾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속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흑암의 세력의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시느냐? 보좌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 아멘.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직접 천군 천사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누가 심부름하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24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야, 네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보여? 아니야. 너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 천국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축복은 뭡니까? 우리는 이 대열 속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이 축복을 24시간 누린 자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응답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24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흑암과 저주가 결박되어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이 24시 영적 서밋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잡하다, 또 공허하다, 또 허무하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 뭘 못 누리는 거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은 그렇게 돼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걸 누리는, 이거 24시간 누리.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속에 있느냐? 세상 나라 속에 종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이거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배경이 되고 축복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 체질은 세상 나라 속에 종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 체질, 육신 체질 속에 있던 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못 누렸으니까 이제는 내 체질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는 체질로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바꿔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뀌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오직의 응답이 먼저 찾아옵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근데 진짜 오직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오직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못해. 근데 여러분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 오직으로 온다니까요. 불신자는 가지고 갈 수도 없어. 왜? 불신자는 이걸 못 누리니까. 이걸 영적으로 24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만이 응답받는 오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직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은요, 뭐로? 시간표에 따라서 증거로 따옵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염려하지 마시고 생을 걸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살림.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 그거 가지고 로마를 이길 수가 없어.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 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뭐 했어요? 유일성의 성령의 역사가 증거로 드러났어요. 이거는 불신자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안전병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요,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변화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달되는 거예요. 도전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불신자는 꿈을 꾸고 도전하고 세상 방법으로 뭐 스케줄 세우고 도전하지만 여러분의 도전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전은 뭐 하느냐? 내가 24시 하나님 나라 누리는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해보고 뭐 신앙생활이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말고 진짜 24시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지만 키는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거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안 누려지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있고 육신에 묶여있고 자기 동기에 묶여있고 육신, 전부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느냐? 요거 바꾸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왜? 애통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그건 전부 요구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인 체질만 싹 바꾸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24시 이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강입니다. 올 한 해 다른 거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응답 받으면 지역 살린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많은 사람이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 한 사람 응답 받으니까 바벨론 살려봅니다. 아멘. 요셉 한 사람 응답 받으니까 애굽을 살린다니까. 그러다가 뭐 우리 교회 몇 명도 안 되고 이래가 되겠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 사람 이 응답 진짜 24시 받았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시작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갈급해야 돼요. 시급성을 인식해야 돼요. 야, 다 왔는데 내가 진짜 못 누렸구나. 생을 걸고 도전하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가장 먼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곳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들이 새롭게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증거 가지고 새들의 응답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어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심어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실제로 묶여있고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옛 체질 또한 이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것을 쫓다가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이 세상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묶여있던 모든 동기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율법과 체질 속에 묶여있던 우리의 모든 옛체제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24시 기도 속에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 오직의 응답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응답으로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의 성경적인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인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셋들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의 응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모든 자를 복음으로 치유하며 우리 후대들이 회당에서 이 응답 가지고 로마 복음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응답으로 지금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시사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언약 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임재하게 하시고 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까지 이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